안녕하세요. 여러분 잘 보이세요? 제가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화면하고 제가 지금 보는 모니터하고 좀 딜레이가 있어서 어떻게 지금 화면이 나가고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반갑습니다. 이제 온라인 바이블 스쿨 실론 조지 신학 시리즈 첫 번째 강의인데요. 오늘은 하나님은 누구신가 중에서 첫 번째 강의와 생각하는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주님 앞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모아주셔서 이 강의를 통해 하나님에 대해 생각하고 알아갈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몸이 다 흩어져 있지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 주님 기억해 주시고 또 귀히 여겨 주셔서 우리가 각자 세워진 그 모든 자리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시간으로 역사하여 주십시오. 주님을 알아가고자 하는 우리의 그 열망 가운데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가 더욱더 예수님을 닮은 사람으로 그런 청년으로 이 땅을 바꾸어가며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치는 그 시간까지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스스로 드러내 주실 것들을 기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제가 그 한글 파일을 하나 이제 JPG로 좀 변환해가지고 여러분들 카톡방에 올려드렸는데요. 그게 말하자면 이제 이번 하나님은 누구신가라는 강의에 대한 어떤 목차 같은 겁니다. 1번부터 8번까지 번호가 되어 있는데 오늘이 이제 1번이죠. 생각하는 신앙. 지금 이 PPT하고 카메라하고 다른 거죠? 네. 그게 좀 쉽지 않네요. 자, 네. 일과 생각하는 신앙. 다른 제목이 있어요. 바른 신학 시작하기라는 제목이 있습니다. 잠깐 이 강의의 흐름을 좀 말씀을 드리면 지금부터 제가 한 30분 넘기지 않을 겁니다. 이 정도 강의를 좀 마치고 또 제비뽑기로 편성된 이 조별 모임을 줌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갖게 되는데요. 오늘은 첫 시간이어서 오리엔테이션 좀 개념으로 하겠습니다. 조별 모임으로 흩어져서 거기서도 한 30-40분 정도 모임 갖고 또 가볍게 마치시면 될 것 같아요. 8가지의 강좌가 이번 바이블 스쿨 안에 준비되어 있지만 오늘은 이 제목 그대로입니다. 생각하는 신앙. 그래서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신앙생활이 과연 신학적으로 올바른가? 우리가 믿고 있는 기독교 신학이 우리에게 살도록 권면하고 있는 그런 삶은 어떤 삶인가? 생각해 보는 것만으로도 오늘 강의는 사실 충분합니다.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이 조직 신학 이러면 신학자들 또는 목회자들의 전유물이라고 생각했던 그런 영역이었습니다. 냉철한 지적 논증의 영역이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평신도들, 보통의 사람들이 쉽게 접근하기 어려운 학문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조직신학은 그런 게 아닙니다. 조직신학은 그야말로 하나님을 이해하기 위한 인간의 모든 시도를 다 통틀어서 조직신학이라고 불러요. 고전적으로는 이해를 추구하는 신앙이라고 정의합니다. 제 목소리가 잘 안 들린다 그래서 지금은 잘 들리시는지 모르겠어요. 고전적으로는 조직신학을 이해를 추구하는 신앙이라고 정의합니다. 이건 조직신학이 성도들과 절대로 떨어질 수 없는 영역이라는 말이에요. 이제부터 8주간 살펴볼 내용들은요. 그래서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그런 학문적인 내용 다루는 게 아닙니다. 신학적 기초를 바르게 하지 않으면 언젠가 신앙생활하면서 부딪히게 되는 아주 무수한 질문들이 있습니다. 복음은 동일해도 삶의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이 복음을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가, 어떻게 삶으로 연결해야 하는가 하는 이 역사적 정황에 따른 질문들이 발생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강의에서는 가급적 그런 질문과 같은 방향을 좀 다루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질문들은 신앙생활을 하다가 각자 개인적으로 직면하면 좀 큰 흔들림을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생활을 바른 방향으로 해나갈 수 있는
그런 기초적인 틀을 다지는 기회로 이 시간을 좀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강의는요, 세 가지 소주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왜 신학이 우리에게 필요한가 하는 겁니다. 제가 잠시 이 PPT를 잠깐 띄워드릴게요. 오늘 생각하는 신앙의 세 가지 소주제입니다. 첫 번째 why, 두 번째 what, 세 번째 how인데요. 왜 신학이 중요한가, 왜 신학이 우리에게 필요한가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첫 번째로 이번 이 바이블 스킬을 통해서 다루게 될 신론은 무엇인가, 그것에 대해서 고민해보고, 세 번째로 앞으로 이 신론과 신학을 어떻게 우리가 공부해야 하는가, 그 부분을 이제 다룰 예정입니다. 먼저 이 why에 대한 것 제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왜 우리에게 신학이 필요한가, 그거 나누도록 할 텐데요. 제가 그 과거에 이제 친구 하나가 신학교에 들어갔습니다. 저랑 같은 교단은 아니고 다른 신학교에 들어갔는데요. 이제 카메라 보여주셔도 됩니다. 이 친구가 들어간 지 몇 주 만에 자퇴를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교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대요. 학생들을 불러 모아놓고 너희들이 신학과에 온 것이지 신앙과에 온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완전히 이렇게 뒤갈아 엎을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 친구가 그 말을 듣고 좀 겁을 먹어서 이러다가 잘못 신학을 공부했다가는 내 신앙이 다 흔들리겠다는 생각에 학교를 그만두어 버린 겁니다. 그런데 이 교수님이 왜 이런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신앙을 강조하느라 신학을 외면하는 그 위험성을 지적한 말이죠. 신학의 중요성을 어필하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그러나 신학이 신앙으로 귀결되지 않는 것도 참 위험한 일이죠. 신앙도 중요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고 있으셔야 할 내용이 신학과 신앙의 균형이에요. 이 두 가지가 삶 속에서 잘 어우러질 수 있도록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PPT 화면 한 번 더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왜 신학이 중요한가와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그 어구가 하나 있어요. 이 라틴어인데요. 그냥 개념만 익히시면 되겠습니다. 자, 렉스 크레덴디, 렉스 오란디, 렉스 비벤디라는 말입니다. 렉스 크레덴디라는 말은 신학의 법이라는 뜻입니다. 신학의 법. 어떻게 믿고 있느냐의 문제죠. 그리고 이어지는 렉스 오란디는 신앙의 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느냐 하는 부분이에요. 어떻게 기도하고 있느냐, 무엇을 바라고 있느냐, 어떻게 이 복음을 이해하고 있느냐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 신학, 그러니까 렉스 크레덴디가 바로 잡히지 않으면 각자의 신앙인 렉스 오란디가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가서 그것이 또 다른 신학을 형성하게 됩니다. 이게 문제죠. 수십 년 동안 한국 교회를 가장 위협했던 어떤 사단의 전략이 있다면 그것이 이제 맹목적인 믿음이라고 할 수 있어요. 무조건적인 아멘 정신인데요. 이걸 신앙주의라고 부릅니다. 질문을 멈춘 신앙생활을 뜻하는 거예요. 신학적 사고를 이단시하고 질문하는 신앙을 이단시하고 그로 인해서 각자가 나름의 방식으로 하나님을 믿게 만드는 겁니다. 그 결과가 뭡니까? 자기의 생각이 어떤 복음 위에 임하게 되는 거예요. 복음이 삶을 끌지 못하고 신학이 삶을 끌지 못하고 자기 삶을 복음으로 자기의 개인적인 생각을 신학화하여 주장하는 우를 범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마틴 루터가 이런 말을 합니다. 신학적 질문을 이룰 때 맞이하는 결과에 대해 이런 말을 합니다. 당신의 마음이 응시하고 신뢰하는 바로 그것이 진정으로 너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C.S. 루이스는 또 이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이 신학의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 아무 개념도 갖고 있지 않다는 뜻이 아닙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신학의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는 것이 하나님에 대해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신학의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에 대해 잘못된 개념을 많이 갖고 있다는 뜻이다, 이렇게 C.S. 루이스가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신학을 공부하지 않으면
렉스 크레덴디를 바로잡지 않으면 하나님에 대해 우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 잘못된 지식을 갖게 된다는 말이에요. 자, 한 가지 예를 좀 들어볼게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신차를 구입하는 겁니다. 차를 사면 마음이 좀 불안합니다. 왠지 기도를 받아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람이 만약에 신앙생활을 하기 이전에 다른 어떤 무속신앙을 갖고 있던 사람이라서 평상시에 이제 고사를 지냈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이제 고사 지내는 생활을 멈추었어요. 그런데 예수 믿은 후에 차를 샀는데 이 고사를 지내지 않으려고 하니까 마음이 찝찝한 겁니다. 늘 해왔던 종교적인 어떤 의례가 필요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께 가서 기도를 부탁합니다. 차 샀다고 기도해달라고 요청을 하는 겁니다. 실제로 저도 여러분 이제 그런 기도 요청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목회자는 이때 어떤 모습으로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될까요? 그걸 한번 고민해 보는 겁니다. 신차를 샀다고 이제 기도를 요청하는 성도를 만나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 이걸 고민해 보는 거예요. 만약 그 목회자가 차에 손을 얹고 사고 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 기도를 듣고 있는 성도가 그 자리에서 아멘, 아멘 이렇게 대답하면 지금 이 모습은 어떠한 신학을 형성할 위험이 있습니다. 어떤 신학이냐면요. 목회자가 손을 얹고 기도하면 그 차는 사고로부터 더 보호받을 수 있다라는 신학이죠. 또 두 번째는 목회자의 기도에는 평신도와 다른 더욱 특별한 능력이 있다라는 신학, 이런 신학을 형성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나 실제로 그러한가? 그렇지가 않아요. 목회자가 새로운 차를 산 성도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 때 특별한 마음을 가질 수는 있습니다. 성도에 대한 사랑과 삶에 대한 이해가 있기 때문에 더 간절한 마음으로, 더 아끼는 마음으로 기도해 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도가 목회자이기 때문에 더욱 특별해지고 목회자이기 때문에 더 큰 능력이 발휘되는 것은 아니에요. 기도의 능력은 어떤 사람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 안에 내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차를 샀을 때 하는 기도는요, 신앙의 여정을 함께 걷는 동역자로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새 일을 함께 기뻐하고 응원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죠. 더군다나 목회자가 차에 손을 얹고 안수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 차가 갑자기 목회자가 손 얹고 기도했다고 그 차가 엄청난 능력을 가진 사고를 피해가는 그런 차가 되는 게 아니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잘 공부해야 하는 거예요. 성경을 우리 생각대로 보지 않도록 각자의 성향대로 해석해서 다른 신학을 형성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됩니다. 교회가 역사적으로 전통적으로 정돈해온 이 신앙 고백과 교리를 나의 신앙 고백으로 잘 습득하는 과정이 좀 필요합니다. 역사적으로 이단은요 언제나 신학의 뿌리를 두고 자랐습니다. PPT 화면 보시면 제가 그래서 이렇게 정리해 드릴게요. 신학의 부재는 신앙주의로 갈 위험이 있고 신앙주의는 곧 이단으로 이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신학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나가느냐, 바른 신학 같지 않으면 이건 이단으로 가는 첫걸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혹시 새로운 차 사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 기도 요청하시면 잘 생각하고 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지금 Y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 신학이 중요한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야 하듯 신학이 우리 신앙의 중심이 되어야 하고 그래야 우리 삶이 바른 신학의 토대를 둔 신앙적인 삶, 복음적인 삶으로 넘어갈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신학이 필요한 이유죠. 아까 그 라틴어 3개 제가 보여드렸었는데 렉스 크레덴디, 렉스 오란디, 그 다음이 렉스 비벤디였어요. 이게 비벤디라는 것은 삶의 법이란 뜻입니다. 어떻게 신학을 갖고 있느냐, 어떤 신학을 갖고 있느냐, 이것이 어떤 신앙생활로 귀결되느냐, 렉스 오란디를 결정하고 이것이 렉스 비벤디, 우리의 삶을 어떻게 바꾸어 가느냐, 이것을 결정지을 수 있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왜 신학이 필요한가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자, 두 번째로
what 실로는 그럼 무엇인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지금 PPT 화면 보시면 되겠는데요. 실로는 무엇인가? 여러분, 실로는요 그야말로 하나님에 대한 담론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이고 하나님을 이해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신학의 핵심이자 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데에서부터 바른 반응으로서의 우리의 신앙 생활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 이 바른 반응, 바른 신앙이란 우리의 믿음, 찬양, 기도 이 모든 것들을 통칭하는 어떤 예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아야 우리가 바르게 신앙생활할 수 있다 이거예요.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이 패망 직전에 있을 때 선지자 중에 호세아라는 선지자가 이런 말을 했죠. 하나님을 알라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정확하게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내 백성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이런 말들을 했어요. 말씀에 호세아 6장 6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PPT에 보시면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PPT 화면 넘어간 거죠? 네. 여러분이 지금 보시는 화면에도 아마 띄워질 겁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사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좀 알아다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면요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하나님이 믿어집니다. 믿음은요 우리의 의지로 만드는 게 아니에요. 믿습니다 아무리 외쳐도 믿음 안 생깁니다. 믿음 달라고 아무리 기도해도 물론 그런 분들도 제 주변에 좀 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 좀 제게 믿음을 주십시오라고 막 기도했는데 정말 갑자기 막 성경 말씀들이 믿어지더래요. 그건 정말 기적적인 은혜죠. 그런 은혜 주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근본적으로 믿음은요 그 믿음의 대상이 누구인지가 확인되었을 때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저 믿으세요? 뭘 보고 저를 믿으세요? 여러분들이 저를 경험하고 제가 믿을 만한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게 되면 저에 대한 믿음이 생기는 거죠. 여러분들이 갑자기 골방에 들어가서 제발 저 김도현 목사를 믿게 해달라고 아무리 기도해도 그 믿음 안 생겨요. 어느 날 갑자기 저에 대한 믿음이 생기셔도 저는 그 믿음에 대해 별로 그렇게 감사한 마음 이렇게 들고 그러지 않을 것 같아요. 믿음은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에 대해 우리가 알수록 우리 안에 생기는 겁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면요 감사하고 사랑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수록 그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알게 되는 거잖아요. 그걸 알면 감사한 마음이 생기고 그 하나님에 대해 사랑하는 마음이 어떤 우리의 반응으로서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감사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도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 때 생기는 겁니다. 또 경외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알고 인류의 역사를 어떤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이끌어가고 계시는 분이라는 걸 우리가 알게 되면 하나님에 대해 두려운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외감도 어느 날 갑자기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 때 생기는 겁니다. 또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알면 따라가게 되고 순종하게 됩니다. 매 순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안다면 눈앞에 보이는 걸음이 가로막혀 있어도 따라가 볼 수 있는 어떤 힘이 우리 안에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야 우리가 믿고 감사하고 사랑하게 되고 그분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보이지 않는 길을 할지라도 따라가고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요 믿어라, 감사해라, 사랑해라, 경외해라 한다고 해서 그렇게 될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의 신앙을 결정짓는 법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지속하는 신앙생활은 비유하자면 이래요. 배우자에 대한 관심을 접은 채 지속하는 결혼생활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연애를 할 때요 여러분 연애 기술은 늘어나는데
만나는 사람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게 무슨 연애고 무슨 사랑입니까? 그렇죠? 연애의 기술이 필요한 게 아니죠. 그 사람에 대한 알미 소중하고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바로서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오해하는 여러 가지 사례들이 있어요. 한 가지 예를 들면요, 마태복음 25장에 여러분 그걸 보시면 달란트 비유가 나오거든요. 세 사람의 종이 주인으로부터 달란트를 받는데요, 한 달란트, 두 달란트, 다섯 달란트를 받습니다. 맡겨놓죠. 그래서 주인이 말하는 겁니다. 내가 잠깐 어디 갔다 올 테니까 이 달란트를 가지고 잘 일을 한번 좀 해봐라, 이렇게 부탁을 하고 갑니다. 그런데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묻어두죠. 두 달란트 받은 사람은 두 달란트를 더 만들어내고, 다섯 달란트 받은 사람은 다섯 달란트를 더 많이 만들어냅니다. 이걸 보고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해요. 아니, 하나님이 차별하시냐? 아니, 왜 이 사람한테는 다섯 달란트 맡기시고 또 이 사람한테는 한 달란트밖에 안 주시냐? 아니, 그게 비교되니까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일할 맛이 나겠냐? 뭐 이런 생각들을 이제 하시거든요. 근데 여러분, 달란트 비유에서 한 달란트가 어느 정도의 가치냐면요, 보통 성인의 15년치 연봉에 해당하는 그런 정도의 가치가 있는 금액입니다. 차별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모두에게 후히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다만 각자에게 맞게 주셨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하나님이 차별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고 모두에게 후히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지 않으면, 신학적 지식으로 우리가 갖고 있지 않으면 이 말씀을 읽을 때 왜 이 사람은 많이 주고 이 사람은 덜 주고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한 달란트 받은 자가 질책받은 이유가요, 이 말씀에 보면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시는 분이 아닌 줄 내가 알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라고 말하거든요. 이걸 하나님이 포도원 주인이 질책합니다. 근데 여기서도 잘 보세요, 여러분.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라는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의 생각, 이게 오해였던 거예요. 포도원 주인이 누구신지에 대한 지식과 이해가 없으니까 당신은 굳은 사람이다라는 생각을 어떤 전제로 깔고 일을 안 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 오해를 품게 되자 자신이 일하지 않고 게을러도 이것이 정당한 거라고 착각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우리 각자에게 주신 삶의 환경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금수저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흙수저 주시죠. 이걸 뭐 금수저다 흙수저다라고 분류하는 것 자체가 뭐 그렇게 좋은 일은 아닙니다만, 저도 뭐 그렇게 동의하진 않습니다, 그 분류에. 그러나 뭐 현실적으로 따져보면 누군가는 뭐 또 부자로 태어나고 누군가는 더 가난하게 태어나잖아요. 근데 우리가 가난하다고 해서 아니, 저 사람은 왜 부자로 만들어 놓고 나는 이런 삶을 허락하셔서 나에게 지금 어떤 신앙적인 충성을 요구하시냐, 하나님은 부당한 것 아니냐, 우리가 그렇게 힐문하고 싶은 마음들이 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 절대 우리의 눈에 지금 보이는 현실은 뭐 그럴 수 있겠습니다만, 하나님은 차별하여 베푸시는 분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모두에게 후히 주시고 그 사랑 아끼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에게 그런 환경 주신 데에는 지금은 다 이해할 수 없는 어떤 이유들이 또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가진 것이 뭐 이만큼이라고 해서 나는 뭐 이 정도로 살아도 충분하다, 이 정도의 게으름, 이 정도의 어떤 일하지 않음이 뭐 나에게 정당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사실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반문하는 것과 사실은 똑같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바로 서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게 있는데요, 하나님을 이해하려는 우리의 이 시도에 분명하게 전제되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완전히 이해할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열어주신 만큼만 우리는 그분을 경험하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지금 성경을 펴보고 뭐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우리의 이성으로 이렇게 막 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사람은 이해의 주체가 자기 자신이라고 믿어요. 그러나 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이 신학적인 접근에 있어서만큼은 우리는 이해의 객체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여러분 각자가 가진 경험적 틀에 의존해서 상황을 해석해요. 그런데 그 각자의 관점이 너무나 좁고 또 협소해서 이해할 수 있는 폭이 굉장히 좁습니다. 얼마 되지 않아요. 이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렌즈와 같은 이 좁은 시야 안에 무언가가 들어와야 이해돼요.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는 것도 여러분들의 이 이해의 폭 안에 들어와야 지금 이해가 되는 거지. 제가 지금 하고 있는 노력이 뭔지 여러분 아시겠어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어떤 통상적인 이해의 폭 안에 이 신학적인 이해를 넣어드리기 위한 노력들을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이해는 여러분 스스로 하고 있지만 사실은 제가 어떻게 전달하느냐에 따라 여러분이 이해하는 폭이 또 달라지게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은 또 이해의 객체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만큼 우리가 그분을 이해할 수 있고, 우리가 시야 이 밖의 것을 이해하려면 렌즈를 넓히거나 우리가 각도를 바꾸거나 뭐 이래야 되는데 자기 힘으로는 이런 게 잘 안 됩니다. 각자가 갖고 있는 세계관이 깨져드는 일이기 때문에 그게 잘 안 돼요. 그래서 우리의 내적인 노력으로는 하나님을 아는 것을 이룰 수 없고요. 외부에서 주어지는 자극과 균열이 필요합니다. 다시 말해 이해의 대상이 되는 주체가 우리의 좁은 시야 안으로 비집고 들어오는 사건이 있을 때 그제서야 우리의 시선이 꿈틀대고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이해하는 작업에서 우리 사람은 객체입니다. 그걸 먼저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이 강의를 신청하고 듣고 또 이해하려고 노력해보고 성경도 읽고 다 하지만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개입과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네, 저희가 아까 35분 조금 넘어서 시작했죠. 네, 한 5분 정도 조금 더 제가 더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우로 넘어갑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앞으로 이 조직신학, 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신론, 이 과정을 어떻게 우리가 공부해 나아가야 하는가? 자세한 것은 또 이제 이어지는 강의 속에서 제가 다룰 거예요. 다음 주 강의가 제목이 하나님의 자기 PR인데요. 이 조직신학적인 명칭은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계시, 레벨레이션. 하나님이 스스로를 어떻게 드러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가? 그걸 다루면서 제가 이제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할 텐데요. 그 중에서도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 가장 필수적인 것을 꼽으라면 성경을 꼽지 않을 수가 없죠. 그리고 또 누구나 성경을 읽으면요, 이제 성경을 해석하게 됩니다. 해석을 시도하게 돼요. 여러분 중에 해석 없이 성경 보는 사람은 없어요. 우리는 그 해석을 균형 있게 하고 또 치우치지 않은 관점으로 하기 위해서 시도하고 또 훈련해야 하는 겁니다. 사실 성경 하나를 읽어도 우리가 주의 깊게 고려해야 할 이 해석의 영역이 얼마나 넓은지 모릅니다. 모든 과정의 주관자로서 하나님을 생각해야 되고요. 또 하나님의 대필자로서 작가, 쓴 사람들을 생각해야 되고요. 또 그 사람들이 쓴 어떤 문자, 이 텍스트를 또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읽고 있는 우리 독자들의 이 삶, 우리의 시각, 우리의 이해, 이 모든 것들을 다 고려해야 성경을 바르게 해석할 수 있어요. 물론 이 외에도 더 있죠. 해석을 가장 먼저 시도한 믿음의 선조들, 그들의 전통, 그리고 앞선 신학자들이 쌓아온 어떤 축적된 경험, 그리고 오늘날 우리의 이성,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알도록 하는 어떤 도구예요. 이걸 다 고려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선 첫 시간인 오늘은요, 성경에 대한 바른 해석, 이걸 여러분들이 좀 마음에 품고 갔으면 좋겠어요. 제가 지금 처음에 왜 신학이 중요한가, 왜 신학이 필요한가 말씀드렸죠. 그리고 신론이 무엇인가, 이것이 하나님에 대한 담론이고 하나님에 대한 어떤 통전적인 이해다, 이런 말씀드렸는데 이것을 어떻게 공부하고 배워가야 하는가, 어떻게 하나님을 이해해야 하는가, 그 첫 번째 도구로서 성경에 대한 바른 해석을 여러분이 좀 이렇게 목표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성경을 잘 이해해야 되겠다, 이런 목적을 가지고 좀 해나갔으면 좋겠다는 거고요.
오직 성서를 주장했던 마틴 루터가 이걸 강조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 성경에 대한 이해를, 그 해석을 바르게 가져가면 사실은 신학도 그 이후에 많은 주제들이 저절로 풀어지는 것들을 좀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텍스트를 통해, 성경을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에 대해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기 원하시는가,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이고 하나님의 의도는 무엇인지, 그 원저자의 목적을 총체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문자 그대로의 보수성과 삶의 상황이 갖는 그 가변성, 이 두 가지가 잘 균형을 이루어야 하나님을 총체적으로, 통전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성경을 그렇게 포괄적으로 균형 있게 이해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문자 그대로를 지금 삶으로 가져오는 것도 굉장히 위험하고요. 모든 것을 삶의 상황에 따라 해석하는 것도 굉장히 위험합니다. 요새 여러분 또 코로나19 때문에 우리의 그 삶의 상황이 굉장히 좀 어지럽잖아요. 그러니까 또 요새 막 인터넷에 보니까 수많은 또 예언자들이 막 나와서 지금 이 시기에 맞춰서 성경을 막 해석하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게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지금 우리의 삶의 상황으로 성경을 바로 그냥 가져와서 이 삶의 성경을 끼워 맞추는 이런 행위들, 굉장히 위험한 이 세대주의적인 해석이에요. 말씀의 그 어떤 텍스트와 우리 삶의 상황은 늘 균형 있게 이해되어져야 합니다. 자, 그래서 조직 신학은 하나님을 이해하는 과정이고, 또 이것은 성경 안에서 하나님에 대해 서로 상충한다고 느껴지는 개념들을 이 종합적이고 통전적으로 이해하는 연습들을 하는 거예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PPT 한번 보시겠어요? PPT 띄워주시면, 제가 지금 성경 해석 다음에 질문이라고 이렇게 넣어놨는데요. 자,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조직 신학은 하나님을 이해하는 과정이고, 이것은 성경을 통해서 시도되어질 수 있는데, 첫 번째로요, 성경 안에서 하나님에 대해 서로 상충한다고 느껴지는 이 각기 다른 개념들을 종합적이고 통전적으로 이해하는 연습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무섭고 어떤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따뜻하게 느껴지잖아요. 이 두 가지 상충하는 개념을 함께 종합적이고 통전적으로 이해할 수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는 과정에 동참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필요한 것이 질문입니다. 질문. 이 질문이 조직신학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핵심이에요. 핵심.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인 조직신학에 임하는 법은 그래서 이 성경에 대해 질문하는 거다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성경에 대해 질문하는 것. 어쩌면 여러분 중에는 별 질문 없이 성경을 공부해 온 분들이 있을지도 몰라요.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별로 그렇게 질문 안 해봤는데 하시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저와 또 우리 교육자분들과 함께 해 나가는 이 8주간의 신론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 안에 반드시 회복되어야 될 것이 있는데요. 성경에 대한 질문이 회복돼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에 대해 질문을 던질 수 있고, 그래야 하나님을 새롭게 알아갈 수 있습니다. 성경 속에서 이 부딪히는 이 개념들을 여러분이 발견하게 되면요, 기준을 잡기가 어려워요. 이 질문을 던질 때마다 도대체 이거 답을 어디서 찾아야 되나 이렇게 어려워질 때가 있어요. 그러나 물론 그 질문을 가지고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같이 나누고 또 답을 찾아가는 과정들을 거치겠지만요, 좀 여러분들에게 미리 제가 좀 답을 드리고 싶어요. 어떤 답이냐면 이겁니다. 성경에 대한 질문은 어디서 답을 찾아야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에서 답을 찾아야 돼요. 이 말이 조금 너무 포괄적이다 보니까 우리가 같이 공부하는 시간들을 또 갖는 건데요. 기본적으로는 예수님의 삶을 기준 삼아서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시면 의미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뭐 하셨습니까? 하나님이시면서도 죄인을 구하시기 위해 스스로 생명을 내어주셨어요. 이게 핵심입니다. 성서의 모든 해석을 여기에서부터 출발하면 그걸 복음적 해석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구약의 그 성전을 보면요, 성소와 지성소가 있죠.
우리가 구약을 공부하면서 성소와 지성소를 막 이렇게 그 내용을 읽다 보면요, 어떤 걸 경험하게 되냐면요, 이 엄청난 배타성을 느끼게 돼요. 아, 기독교 진짜 배타적이구나. 조그만한 죄가 있어도 지성소 들어가면 죽는구나. 하나님 진짜 무섭구나. 이제 이런 어떤 배타성을 경험하게 돼요.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무슨 일이 일어나죠?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는 휘장이 찢어집니다. 갑자기 그 경계가 무너져요. 자, 그러면 벌써 여기에서 우리에게 혼동이 오는 거예요. 구약 시대에는 이 지성소가 굉장히 거룩한 곳이라고 말했었는데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순간에 이 경계가 다 찢어져 버릴까? 이런 질문들이 우리에게 던져져야 되는 거죠.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고 신학적인 질문이 없는 상태로 이 예수님의 십자가 운명 사건을 읽으면, 아, 휘장이 그냥 찢어졌구나. 아, 아깝구나. 아, 그 휘장이 그랬구나. 그냥 뭐 이런 어떤 고민 없는 그냥 맥락으로 이것이 지나가 버려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질문해 봐야 되는 거예요. 또 어떤 뭐 질문들이 있을까요? 율법에 보면 아주 뭐 단순한 예입니다만 가늠한 여인을 돌로 쳐서 죽이는 것이 율법에 의하면 뭐 맞는 법이었어요. 그러나 이 복음서에 보면 가늠하다 잡힌 여인이 수많은 사람에게 둘러싸여져서 돌을 맞으려고 하는 찰나에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보호하시죠. 이것도 구약의 율법과 예수님의 모습이 상충하는 장면이란 말이죠. 이럴 때 질문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율법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왜 이걸 가로막으실까? 이걸 질문해 봐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답을 어디서 찾아야 된다고요? 예수님의 삶에서 답을 찾기 위한 노력들을 해나가야 되는 겁니다. 또 이제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PPT 계속 보시면 이 이해들이 삶으로 넘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 이게 질문이 생기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찾았으면 그것을 우리의 삶으로 가져와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방금 전에 예를 든 걸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예수님이 운명하시는 순간에 성전의 지성소와 성소의 그 경계가 되던 휘장이 찢겼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의 삶 속에 거룩과 비거룩을 구분짓는 어떤 휘장 같은 것들이 여러분 삶에 둘러있지는 않은지 고민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죠? 나는 지금 거룩해. 그러므로 거룩하지 않은 저 사람들과 상종할 수 없어 라는 생각으로 여러분들이 마음에서든 아니면 삶의 영역에서든 이렇게 걸어놓은 휘장이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휘장을 찢어지는 삶을, 그 휘장이 찢어지는 삶으로 여러분이 실천적으로 가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의미가 있어요. 가늠한 여인을 돌로 치는 문화 속에서 우리가 살아왔다면 이제는 우리가 그 여인을 보호하는 삶으로 우리가 넘어가야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는 삶을 실천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바로 PPT 하면 계속 보시면 그게 렉스 크레덴디, 렉스 오란디가 렉스 비벤디로 넘어온 사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고 하나님을 알았는데 그래서 내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았는데 그걸 삶으로 가져오지 않으면 글쎄요, 그건 그냥 하나님을 모르는 게 차라리 낫습니다. 알면서도 실천하지 못하는 신학은 그 역시 또 하나의 다른 신학을 형성하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복음 안에 담겨져 있는 신앙은요, 이 삶과 상관없는 신앙이 없어요. 렉스 크레덴디는 반드시 렉스 오란디로 오게 되어 있고 렉스 오란디는 반드시 삶으로 연결되는 것이 성경의 이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에 서 있는 이것이 조금은 두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삶에 실천적인 균열이 생기는 일이고 우리가 예수님을 닮은 삶으로 우리의 모습을 이렇게 바꾸어가야 하는 시작이 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조금은 두려울 수 있는 일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정말 축복된 길인 것만큼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이 신앙을 펼쳐주는지,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삶을 얼마나 예수님 닮은 삶으로 바꾸어가는지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또 여러분 주변에 있는 수많은 이웃들이 그 증거들이 다 되어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제가 30분 조금
넘긴 것 같은데요. 죄송하고요. 제가 늘 강의하면 이 시간 못 지켜서 늘 이렇게 죄송하다는 말을 하게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정말 좀 시간 더 잘 지켜볼게요. 다음 시간 PPT 보시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자기 PR이라는 제목 가지고 하나님이 어떻게 스스로를 계시하시는가, 이걸 이제 신학적 용어로는 뭐 이제 셀프 레벨레이션, 뭐 사실 신학적 용어라고 할 것도 없이 그냥 영어네요. 네, 이렇게 말하는데요. 어쨌든 하나님이 스스로를 우리에게 드러내는 방식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게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신학이 왜 필요한지 공부했잖아요.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삶을, 우리의 신앙을 어떻게 바꿔가는지에 대한 고민을 시작했잖아요. 다음 시간 가면 우리 삶의 영역 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스스로를 드러내시는가를 보면서 삶의 구석구석에서 하나님을 조금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시도들을 해나갈 수 있는 연습들을 다음 시간에 좀 다시 한번 해나가면 좋겠습니다. 혹시 강의 중에 이 궁금하셨던 내용이 있으면요, 이제 이어지는 이 줌 어플리케이션 소그룹 모임을 통해서도 여러분 질문해 주시면 되겠고, 아니시면 카톡방을 통해서도 남겨주시면 제가 일괄적으로 좀 답을 드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실시간으로 참여하신 이 강의 내용은요, 그 녹화본이 앞으로 이 동순교회 청년부 TV 유튜브 채널과 또 우리 동순교회 전체 유튜브 TV에도 아마 녹화본이 업로드가 될 것 같아요. 그것을 통해서도 확인하실 수 있고요. 조금 편집된 본이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앞으로도 이 실시간으로 참여하는 강의에는 적극적으로 같이 와주시면 좋겠고요. 카톡방에 아마 조편성이 이제 올라갔죠? 이제 올라갔을 겁니다. 정말 철저히 저희 제비뽑기 프로그램을 통해서 랜덤으로 지금 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의도가 담겨져 있지 않은 조편성이니까요. 여러분 좋은 마음으로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강의 경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첫 시간이라 저도 뭐 이렇게 설비라든가 아니면 또 제 목소리라든가 표정이라든가 다 어떻게 지금 나갔는지 잘 모르겠어요. 좀 넓은 마음으로 좀 이해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함께 모여서 이렇게 진행하지 못해서 늘 아쉽고 안타깝습니다. 그래도 여러분들 기억하고 저희 교육자들 더 열심히 기도하면서 준비할 테니까요. 같이 좀 응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이 과정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강의 너무 많이 수고하셨고요. 이제 각자 흩어져서 줌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소그룹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